하나님 이 시간에 감사 없는 것은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복음을 알게 하셔서 믿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사오니 이 시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성도들의 후대들이 그 가치가 발견되어지고 성도들의 그 후대들이 더 크고 강성한 후대들로 회복되므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가 지속되며 갈수록 더 잘 되는 참된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32장입니다. (32장) 7절입니다. 요셉은 죽기 전에 자신이 왜 애굽에 먼저 왔던가, 하나님이 왜 자기를 파송해 주셨는가, 그것을 언급하고 또 그 자손들이 앞으로 애굽에서 빠져나갈 것이고 언약의 땅으로 갈 것이다. 그때는 해골을 가져가라. 이런 자기 메시지를 했죠. 그리고 모세 또한 그 생애가 다하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땅을 들어가야 될 그들에게 꼭 적합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그 중에 한마디인데 꼭 필요한 메시지였죠.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아멘. 지금 태영아 메시지의 관심은 렘넌트에다가 다음 세대 렘넌트를 위한 다리가 되자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만도 아니고 그리고 후손들만도 아니고 우린 다음에 희생해도 되고 우리는 뭐 그냥 애가 터지게 아주 무겁게 살고 우리 자식들만 잘 되면 된다 그런 뜻도 아니고 부부가 행복해야 되고 부부가 하나님을 정말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것만 해가지고 되겠느냐,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열심히 세계복음 하다가 죽어버리면 내 후대는 비전이 없고 하나님의 사명을 지속하 이어갈 수 없다면 그게 되겠느냐. 그래서 렘넌트를 계속해서 다리를 연결해 줄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모두가 다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집중되어 있고, 그러므로 저희들이 그 하나님을 알려면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는 이 아들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룩한 후손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실 그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는 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는데 이 아기가 아버지요 이 아기가 하나님이요 이 아기가 왕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아기가, 그 아들이 우리들에게 해답이 된다. 마귀는 하는 짓이 그거죠. 아들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복음을 도전하고 대적하고 그것을 허리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모르게 하는 거, 그것을 하겠죠. 그리고 언약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은 이 아들을 쏙 빼고 이 아들을 배척에 쫓아내고 싫다 이거예요. 싫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지만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를 딱 만들어. 멋있죠. 종교는 멋있습니다. 원래 아주 근사하고 옷 입는 것도 멋있어요. 옷도 멋있어. 옷도 근사하게 옷을 입고 아주 거룩한 티를 내고 의식이나 옷이나 그 모든 내용
하다못해 천장도 멋있어요. 바닥도 멋있고 뭐 다 멋있어. 그래 놓고는 하나님의 아들을 쏙 빼고 배척하고, 그 다음에 중세 가톨릭을 보면 아들을 쏙 빼고, 그 아기 예수는 주후 2007년이 다 되는데 아직도 마리아의 품을 못 벗어나고, 애를 낳아서 키우다가 크면 빨리 내 낳아야 되지. 계속 아기를 안고 있으면 됩니까? 왜 지금까지 아기를 안고 있습니까? 안 내어놓으려고 버틴기고. 그래서 우리 빼앗아내야 돼요. 아기는 원래 나가서 조금 안고 있다가 내 낳아야지. 왜 지금까지 2005년이 되는데 지금까지 안고 있어? 그럼 애가 뭐가 됩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마리아를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의 이미지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애를 내놔야지요. 아들을 쏙 빼고 하나의 그 신비 종교나 유대교 이런 걸 짬뽕을 해가지고 근사한 모양으로 만들어 놨겠죠. 거기서는 최고의 영성이 독신입니다. 잘못입니다. 독신은 영성이 아니에요. 최고 영성이 아니에요. 장가 가는 게, 시리 가는 게 그것이 영성이 얕고 수준이 낮은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고아원이 필요에 따라 거기서 시작이 되죠. 마태복음 19장 13절에 제자들을 한번 볼까요? 그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가로막은 자가 희한하게도 제자들이었다는 사실. 이것을 잘못하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역사 속에 인류의 문제요, 역사의 문제요, 종교의 문제요, 기독교라도 까딱 잘못하면 사역의 구조가 이 역할을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까딱 잘못하면.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이 한 아기를 통하여서 집중되어 있을 때 세상의 그 모습이라는 게 그 아들을 도전하고 배척하고 이 세상의 어린 아기에 대한 비전을 잘 보질 못해요. 다 기성세대 중심으로 되어 있고 성인들 중심으로만 되어 있고, 그게 뭐 대단하게 될 줄 알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보냈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육아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무엘을 키우시고 모세를 키우시고, 왜? 하나님 일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절대 부정할 수 없는,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기반, 뭐라고 상식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또 양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이 뭔가 하니, 첫 번째,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대속하신 복음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멸망이지. 내가 죄인인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데 대속하신 이 복음을 모른다면 멸망일 수밖에. 복음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에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타영하에서 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복음 안에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 다 나오겠죠, 영적인 이유들이. 그 다음에 인간은 남자입니다. 인간은 여자입니다. 둘만 있으면 됩니다, 이 시스템이. 이 인간은 남자로서, 인간은 여자로서 결혼이라는 것이 있고 임신, 출산, 육아가 있음을 인하여 후대를 일으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반입니다. 기반. 상식적인 기반이요, 양심적인 기반이요, 영적인 진리요. 이 두 기반을 통해서, 이것은 그릇이죠. 하나의 그릇. 진리를 담고 하나님의 비전을 담을 수 있는 하나의 그릇이 되죠. 오늘 그래 저도 오면 기도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의 후대가 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데리고 오신 그 후대들이 더 강성하고 더 크고 강한 나라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시는 분이 맞다면, 그리고 이게 세계비전교회가 맞다면, 여러분이 복음 안에 들어왔고 세계복음화 해야 될 성도님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후대를 더 크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 그 다음 세대를 내다보자. 한 번 더 오늘 좀 더 정리를 좀 한 번 더 정리해 보고 싶어서 오늘도 이 주제를 붙잡았네요. 첫 번째,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청년들이 해야 될, 젊은 우리 성도님들, 조부모님들이 동일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니,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는 말씀. 이사야 43장 18절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래요.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말래요.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집착하거나 그러지 말래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과거에 실패했던 거, 과거에 입은 상처, 이것은 내 미래에 아주 해독이 되죠. 독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똑같이 해로운 게 있죠. 왜 사람이 미래를 망가뜨리죠? 과거의 성공 그거 울겨 먹다가 망하는 겁니다. 과거의 영광, 왕년에 이 소리 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왕년에 뭐 누구 군대 가면 그래. 왕년에 왕년에 잘 나가지 않은 사람 누가 있냐? 왕년에 부자인 사람 누가 있냐? 군대 가면 그런 말이 남자들 모이면 왕년에 요거 울겨 먹다가 망합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 이 말씀은 그 시대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바벨론에 이렇게 눌려있는 이렇게 잡혀있는 언약의 백성들이 출애굽 시절 그 영광, 그 옛적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이런 것만 늘 생각하는 거야. 야, 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이 바벨론에서 너희를 제2의 출애굽과 같아요.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서 구원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할 것을 왜 생각하지 않냐고 맨날 과거만. 여러분이 이게 젊은이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젊은 분들이 뭘 생각이 되는 거 아니? 우리가 지금 이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새 일이 렘넌트라고 저는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이렇게 받았고 믿는데,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후대에 대한 비전과 렘드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정말 숙성시키지 못한다면 아마 틀림없을 거예요.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모여가지고 왕년에 좋았는데, 유목사님 계실 때 잘 나갔는데, 옛날에 그 화려한 역사, 야 옛날에 전도 잘 됐는데, 현장 캠프 잘 됐는데, 이런 말하고 과거를 울겨먹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미래를 내다보라는 얘기예요.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가운데 세계복음화 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저는 붙잡은 게 렘넌트입니다. 여러분의 후대가 더 크고 강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걸 내다봐야 돼요. 그걸. 과거의 실패나 과거의 상처, 과거의 성공, 이것이 우리 미래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선대를 본받지 마라. 청년들 여기 계시죠? 방학에 대해서 청년들이 많다 그러던데, 청년의 제일 조건, 여러분의 조상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미래를 내다보는 청년이라면 첫 번째로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조상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의하란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되죠. 선대의 그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내가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되고 구원받고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죠.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조상, 여러분의 유전에 오는 그런 조상의 망령된 여러 행실들, 창세기 3장적 요소들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청년이죠. 본받지 말아요. 마귀는 이런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영광에 이렇게 집착되어 있다가 전부 병들게 하죠. 병들게 하죠. 그래서 저희들은 과거를 기억하면 안 된다. 그런데 성경 오늘 본문을 보았듯이 과거를 기억하래요. 또 과거를 기억하라. 그게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죠? 옛날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젊은 분들이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옛날 어떻게 알까요? 다락방의 초창기 역사를 아실 수 있나요? 그래서 부모님이 필요합니다. 내 부모에게, 내 아비에게 물어보라. 그리고 내 어른들에게 물어보라. 조부모들, 그리고 선배들. 그래서 인간은 한꺼번에 탁 태어나고 한꺼번에 다 죽는 게 아닌가 봐요. 태어나고 죽고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줄줄이 이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인간은
죽으면서 또 태어나고 죽으면서 태어나고 이렇게 맞물려. 이렇게 역사를 잊지 말아요.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아비에게 물으라. 그래 집안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야 돼요. 왜? 역사를 말해줘야 되니까. 역사를. 그러면 역사는 뭐죠?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 과목을 배우잖아요. 그건 시대적으로 맞겠지만 참 역사는 아니죠. 참 역사는 아들의 복음과 그 아들의 전도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참된 역사인데, 바로 그 우리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이 후대들에게 손주 앉혀놓고 들려줄 역사가 뭐냐? 아들의 복음, 아들로 말미암은 전도, 세계복음화, 이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겠죠. 그거라고 할아버지 만드신 거고, 그거라고 우리가 할머니 된 줄로 믿어야 되겠죠. 옛날을 기억하라 그래요. 사람이 역사를 모르면 무식해집니다. 그리고 선대를 모르면 누추해져. 인간이 금방 누추해집니다. 자기 선대를 모르면. 기억하라. 선대를 본받으라. 믿음의 발자취, 언약의 발자취, 믿음의 선진들, 이분들의 세계복음화 아주 생명 걸고 하신 이 발자취들을, 복음에 목숨 걸으신 주의 종들을 본받으라. 그걸 따라가야지요. 그죠? 마귀는 이런 과거의 언약이나 이런 역사, 언약의 역사를 망각하게 함으로 배은망덕하게 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네. 생각해서는 안 될 이런 건 어디 또록또록 생각이 잘 나고, 이런 거 복음 받은 은혜, 언약의 발자취 이런 거는 어디 갔는지 생각이 안 나니 이거 어떡하지? 믿음 생활이 잘 된다는 것은 이 은혜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솔솔 생각, 이게 기도가 잘 돼요. 예배가 잘 돼요. 메시지 받으면 아주 재밌어요. 응답이 척척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생각이 안 나고 이런 것만, 과거에 상처받은 거, 과거에 실패했던 거, 과거에 성공했던 거, 이런 것만 자꾸만 생각이 나고 앉아있으면 이게 기도가 되나, 이게 무슨 누림이 되나, 이게 뭐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들, 하나님의 복음, 그분의 전도, 그분의 세계복음화, 은혜, 역사, 이런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런 생각이, 이런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맨 이것만 생각이 나요. 이 장마철에 우울해가 어떻게 살란가 몰라. 우울하고 그냥 기분이 우울하고 뭐 짜증이 나고, 장마철 되면 많이 싸우긴 싸우대요. 저희 집에도 들어보면 동네 싸우는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이 소리가 잘 올라오나 봐요. 올라오는데 여름철에 장마철 되면 싸우는 소리가 확실히 많더라고요. 뻗어면 싸우고, 막 길 가다 싸우고, 막 새벽 늦게 싸우고, 차 운전하다가 그냥 뭐 조금 수틀리면 나와 막 악쓰고 싸우고 막. 근데 겨울에는 잘 안 들리는데 여름에는 확실히 많이 들리더라고. 근데 이게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인도받으시고 항상 은혜에 이런 메시지가, 언약이 마음에 생각이 나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렇게 되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기도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세요. 천하 없어도 예수가 딱 돼요. 오만 파동이 다 쳐도 내 중심 예수가 돼요. 그런 게 있어요. 시장 바닥에 시끄러운 데 돌아다녀도 오직 예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절가를 혼자 있어도요, 오만 생각이 떠올라서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분유해도요, 세상이 다 시끄러 죽는 소리 해도요, 오직 예수요, 감사해요, 할렐루야야. 그게 된단 말이에요. 왜? 기도하면.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되지. 우리가 할 수가 있어야 말이지. 안 됩니다요. 이렇게 해서 기억할 건 하고 잊을 건 잊고. 사람은 다 비슷한데 이게 정리가 잘 된 사람이 건강하고요, 이게 정리 안 되면 병입니다. 이게 다 병되잖아요.
세 번째, 미래 준비. 과거를 기억하라 할 때는 조상이나 우리 선배를 생각이 나고, 미래를 준비하라 할 때는 후대가 생각이 납니다. 미래를 준비하라 그러면 돈도 있고, 뭐 보험도 있고, 뭐 금괴를 모아놓기도 하고, 뭐 미래를 다 준비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조사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미래 준비가 가장 이기든가, 가장 최고든가. 저는 조사해 봤어요. 일부러 제 나름대로요. 뭐 뻔한 일 같지만 조사를 해봤어요. 후대를 준비하는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최고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돈 벌려고 자식을 몰라요. 이 사람은 돈 좀 벌어봤자 얼마 못 가요. 홀라당 날아가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자기 후대를 딱 세우려고 돈을 막 써요. 돈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할 때 모든 보화를 다 팔아버리듯이요, 자기 자식을 세우려고 재산을 팔아서 막 대요. 이렇게. 이런 사람은 그 다음 세대를 정복해 나가요. 그런데 이 자식을 몰라, 이 육아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돈을 벌어 모으는 사람, 그냥 자기 명예 눈먼 사람, 얼마 못 가 다 자빠지더라고요. 다 망하더라고요. 이게. 그 희한하죠? 후대를 준비한 사람이 이기더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후대를 준비하기 바랍니다. 렘넌트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이 비전이 바로 RBM 비전입니다. 부모는 다리다, 교량이다. 다리가 끊어지면 못 건너가요. 후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언약의 땅은 못 건너가요. 홍해는 1세대가 건넜지만 언약의 땅은 후대가 건너는 거예요. 후대가 회복되지 않으면 건너지 못해요. 우리 세계복음 할 때 광야에서 거의 많이 죽잖아요. 우리가요. 광야 건너가 보지를 못하고 언약의 땅을 들어가 봐야 되는데, 세계복음화 현장을 가봐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죽어버리잖아요. 거의 많은 경우요. 그러니까 다리가 되어야 된다. 천합수도 다리가 되어야 된다. 다리가 되어, 내가 다리가 되어서 연결되어 줄 때 내 다음 세대를 연결해 주는 이 다리가 될 때라야 세계복음화는 지속이 되는 것이다. 미래 준비이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몇 마디 했던 수선대오라는 선대를, 언약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 선배들이 주신 언약을 꽉 잡아야 되고, 후대를 발견해야 됩니다. 후대 가치를. 세상은 그것을 없애요. 마귀는 그런 걸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묻어둬요. 이게 감춰버려요. 이 유대교나 종교나 가톨릭이나 어떤 그 복음이 희미한 그런 종교, 기독교를 할지라도 마태복음 19장 13절의 현실을 벗어나기 어려워요. 예전엔 뭐 이런 우리 강단 구조 자체가 터져 있지만, 예전은 얼라들 못 올라요. 성곽처럼 딱 막아놓고 올라오면 이 자식 불 받으라거든요. 재앙받아. 자식이 이런데 애들이, 얼라들이 강단을 기어댕기면 아주 그냥 아주 지성소에 침범한 것 마냥 불 내리려고 그러고요. 못한다 그래요. 그럴 필요 있나요? 어린아이가 천국에 더 맞다는데. 예수님 어린아이가 더 천국에 맞다는데 우리 얼라들 저리 가라. 뭐 비암 장사입니까? 뭐 약 장사입니까? 애들은 가라는 게 왜 그럽니까? 늙은 다 금방 죽을 어른들만 앉아가지고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후대를 알아야 되고, 물론 선대를 지켜야 되고. 참 이 균형이 엄청 중요합니다. 지금 저는 우리 젊은이들 만나면 꼭 얘기합니다. 다락방의 젊은이들 만나면 지금 당신의 시간표가 뭔 줄 아냐? 수선대후해라. 지금 쫓아다니면서 선배를 알아라. 선대들이 뭘 했는가를 찾고 와요. 그게 공동체거든요. 왜 공동체를 왜 세우려 하냐면, 어른들이 가고 나면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걸 보라 얘기요. 역사를 잊지 마라 얘기요. 그게 공동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되고 부지런히 쫓아다녀야 돼요. 훈련받고 20가지 따라가면 되거든요.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따라가 봐야 돼요. 어디 가자면 가보고, 어디 현장 가보자면 가보고, 어디 듣자 그러면 듣고. 그렇게 하면서 과거 역사를 묻어오는 거야. 이어오는 거야. 그리고
잊지 말아라. 후대가 왜 필요한가? 이 가치를, 후대 가치를 제발 좀 기억해라.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과거, 미래를 동시에 생각하는 인생인데 그게 잘 안 돼요. 핵심에서 늘 듣잖아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게 다리가 안 돼요. 다리가. 그냥 보면 훌륭해요. 근데 다리가 안 돼요. 다리가.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자신과 더불어 내 다음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개인은 위인이 많아요. 훌륭해요. 당대는 대단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속이 돼야 돼요. 지속이. 사사기를 고쳐야 돼요. 그 방법이 다리가 된다는 말. RBM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은 제 위에 다윗이 돼야 돼요. 근데 안 되죠. 르호보암은 제3의 다윗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죠. 그걸 지금 뒤집자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우리가 뭐 다른 것 같으면 우리가 왜 떠들겠어요. 세계복음화 해야 될 줄 믿습니까? 아멘? 아멘? 크게 하면 자꾸 할 거예요. 아멘? 세계복음화 할 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의 후대가 복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새벽에 읽는데 나오더라고. 또 네 자손이 번창하기를 원하노라. 네 후대가 더 강성해지기를 원하노라. 아멘 했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예, 그걸 잡아야 돼요. 나는 내 후대는 나보다 더 잘 될 거야. 내 후대는 나보다 더 강하고 클 거야. 나는 내 후대를 나보다 더 크고 나보다 더 강하게 키울 거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마귀 이길 그런 연구 안 해도 예수님 이겨놨어요. 나보다 더 큰 후대만 만들면 돼요. 하나님이 40년 광야에서 뭐 하신 줄 알아요? 1세대보다 큰 후대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보다 뭐 강하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죽은 인생들이고요. 상대 없어요. 문제가 뭐죠? 나보다 내 후대가 내려가면 안 돼요. 출애굽한 1세대보다 내 후대가 떨어지면 안 돼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광야 40년이. 그걸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보다 크고, 이 말은 그들이 불신자 아니에요. 마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 1세대를 말해요. 그래야 다락방은 지금 세대보다 더 크고 강한 렘넌트들이 꼭 나와야 돼요. 꼭 나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는 사람 맞다는 증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렘넌트란 이 말이, 공동체란 말이 힘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요. 수선 대우하라,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쉽게 그냥 비유를 쉽게 그냥 들면 이 말이 부모는 저수지다 이런 말인데, 저수지는 이제 여름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물을 계속 받습니다. 받아들여요. 이곳에서 받고 저곳에서 받고 계속 받아들이죠. 그리고 금방 내보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고 유용한 자원으로 잘 만들어 가지고 필요할 때 적당하게 내려주죠. 눈독은 물이 막 들어왔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막바로 내려보내버리면 농사가 돼요? 냉해를 입죠. 오히려. 그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강단 메시지로 본부 훈련을 통하여 여러 가지 조직을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 이렇게 받으면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면서 이 은혜가 부모님 속에, 우리 세대 속에 들어와서 용해되고 숙성되고 쌓아야 돼요. 태양하는 명백히 부모 운동이에요. 이 저수지 운동이에요. 자꾸만 받아들여야 돼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자꾸 받아가지고 여기서 내 안에서 이렇게 키워야 돼요. 쌓아야 돼요. 훌륭하게 자꾸만 이렇게 확대시키고 내 안에서. 그래서 필요할 때, 태영아 쪽으로 말하면 임신할 때, 결혼할 때 결정적으로 이 언약을 써먹어야 돼요. 결혼할 때. 임신할 때 결정적으로 이 은혜를 써먹어야 되고, 출산해서 영유아 육아할 때 세월 허송하지 말게 하시고, 세월 허송 아까 뭐라 그랬지? 세월 허송 뭐라고? 않게 하시고 그랬나? 않고서. 그 찬송 부를 때 저는 그걸 생각했습니다. 맞아,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 육아할 때 그 딱 시간표가 짧아요. 제절 마리아처럼 2000년이 넘도록 아기를 안고 있으면 안 돼요. 잠깐 동안 먹이는 그 때 그 시간표를요, 임신 10개월이에요. 더 길지도 짧지도 않아요. 그 시간표를 허송하면 안 돼요.
그 시간표에 딱 맞는 은혜가 내려가 공급이 되어야 돼요. 그게 누가 가능하냐? 저수지 부모. 이미 딱 가두어 있어요. 이미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 육아가 되지. 아기를 낳아놓고 이게 어떻게 키우지 어떻게 키우지? 목사님 무슨 책이 좋죠? 벌써 기차는 출발했네. 대진에 다 가 있구만. 그래 안 돼요. 이미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부모 운동이 미리 운동이 돼야 돼요. 저수지란 말이에요. 꼭 필요할 때 내려줄 수 있도록. 그러나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필요할 때 막상 내려주려고 하면 있어야지. 없는데. 그 다음에 우리 생활에 가까운 그 비유를 듭니다. 필터다. 부모는 필터 역할을 한다. 필터는 어떻게 하죠? 더 좋게 하죠. 공기가 들어 이 필터를 통과하면 더 좋아지대요. 물이 이 필터를 통과하면 더 좋은 물이 되고. 그러니까 부모 역할이 필터 역할이라요. 세상에 떠도는 거 메시지들 수많은 거 많잖아요. 창세기 3장은 걸러야 되고 필터는 걸러내는 거니까. 이 물을 걸러내고 정화되고 좋게 만드는 거니까. 부모가 창세기 3장을 걸러내 조상 유전한 망정댕시를 내가 딱 가로막아버려야죠. 걸러내버리고 복음이 내려가게 하고 언약이 내려가게 하고 그 역할이죠 부모가. 근데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더 나빠져. 창세기 3장이 세상이 왜 갈수록 자꾸 악해집니까? 박사학위는 더 많은데 지식은 느는데 왜 자꾸 세상은 악해지죠? 이 필터가 망가져서 그래요. 이게 망가지면 수돗물을 마시는 게 더 낫지. 괜히 이거 통과해가지고 없던 균이 더 나와요. 대장균이 더 나와. 출애굽기 20장 5절에 부모가 우상을 숭배하면 그 자식 3, 4대가 어떻게 더 망가져. 더 욕을 받아. 왜? 필터가 잘못돼. 이게 망가지면 없는 게 더 나은데 없을 수도 없고 부모가 있어야 후대가 나오니까 이게 이 필터 때문에 창세기 3장이 뭐 확대되고 정산되고 아주 그냥 후대들이 이유도 모르고 그냥 엄청나게 나빠진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부모가 필터 역할을 한다. 그런데 어떻게 망가진 필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필터를 갈아야 돼. 부모를 갈아칠 수가 있나 이거 어떡하지? 새 부모, 새 피조물, 새 필터가 돼야 되는데 복음 부모.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복음을 받았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건 부모의 첫 번째 요건이죠. 최고의 하나님이 아버지면 내가 아버지면 복음에서 사인이 맞아야 아버지이지. 그죠? 아버지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새 부모를 바꿔야 돼. 갈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부모 되실 분들, 부모 되신 분들 복음 육아, 언약 육아, 성경 육아, 영적인 육아, 이 육아에 이르기까지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면 다 되지 않냐? 예, 됩니다. 그 복음을 부모가 받고 어떤 부모죠? 부모란 말은 육아를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육아, 부모. 후대를 놓고 하는 말이 부모니까. 이 육아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냥 저 예전에 이게 애 키우고 남편 아내 얘기 이런 거 그냥 가정사역인 줄 알았어요. 가정사역. 근데 가정사역이라는 말이 맞죠? 맞는데 아니요. 본질을 가만 따져보니까 그게 교회사역이에요. 교회. 이건 아주 고유한 교회사역임을 알았어요. 그래 목사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 말 안 해요. 저요. 육아. 어떤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대요. TV 얘기를 간혹 하고 음식 얘기도 간혹 하고 또 책 얘기도 간혹 했잖아요. 오늘도 책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러는데요. 자기 집에 이제 TV를 치워봤대요. 치워보고 나서 지금 일어난 변화 몇 개월 쭉 지나왔는데 변화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참 놀라워요. 그 아이가 그저 아빠 엄마 애 나란히 그러면 주르르 이렇게 제비처럼 앉아가지고 리모컨가 딱 켜고 앉았으면 놀랍게 평화가 유지되면서 은혜가 되면서 그 TV 보는 동안 싸우지 않아요. 애들이 아주 평화로워요. 얼마나 좋은지. 그러 지내다가 어느 날 이제 TV를 이제 이거 치워봤대. 다 치우고 식구들이 금단 현상 한 몇 주 겪고 나서 지금 어떤 현상이 왔는가 하니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고 찾고 또 그 책을 자꾸만 사줘야 되고 애들이 책을 많이 읽더니만 요새 부쩍 애들이 성장한대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말하는 게 다르고 뭐 기성정결이 뚜렷해지고 막 이렇게. 예전에는 아이나 아빠나 말고 함부로 아무렇게나 말해도 막 이의가 없어. 그냥 뭐 수준이 다 비슷하니까. 근데 이제는 아기가 무슨 말할 때 대답을 함부로 못한대. 그리고 또 아빠가 먼저 말할 때도 함부로 말 못한대. 왜냐? 꼭 이유를 걸고 따진대요. 그게 왜 그렇게 됩니까? 왜 그렇게 되죠? 라고 자꾸만 따진대요. 잘 따지는 아이가 이제 머리가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영재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따집니다. 늘 귀찮을 정도로 따집니다. 아빠 엄마를. 어지간하게 육아가 준비 안 된 부모님은 그런 자식들이 몇 번 대답하다가 나중에 아주 그만 진지가 나가지고 아주 그냥 징그러가지고 막 시끄러 임마 있잖아요. 그걸 막 못하게 해버려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 그건 지금 두뇌가 막 뭔가 움직이는 중이거든요. 근데 애가 벌써 수준이 너무 달라졌대요. 늘 어디 가면 책을 들고 다니고 책을 보고. 그 왜 그래요? 그전엔 부모님이 복음 안 가졌나요? TV 나란히 보고 앉아서 리모컨 탁 조정할 때 복음 없었나요? 그때도 오직 예수였죠.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왜 변화가 왔죠? 약간의 그 육아 지식 간단한 거 하나 딱 바꾸었는데 아이들이 많이 바뀐다는 그게 육아입니다. 육아. 그게 육아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은 부모님이 인간 육아가 뭔가를 약간만 살펴보면 돼요. 살펴보면 돼요. 그래서 육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새 부모 성령 열매 맺는 것. 자, 우리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영혼에 그 성령이 임재하시죠. 임마누엘이 됩니다. 아무도 몰라요. 내 안에 지금 일어난 일을 아무도 몰라요. 뭐 혼자 뭐 싱글벙글 혼자 좋지 내 안에 뭐 엑스레이 찍어도 앞에 예수님 형상이 안 나타나요. 나오면 참 좋겠는데 그지? 딱 찍어놓고 엑스레이 때 니 좀 찍어봐라. 아무것도 없어. 나 찍으면 예수님 딱 나오고 그거 들고 다니면 전도가 얼마나 잘 될까? 내 안에 예수님 계셔. 내 안에 계셔. 증거가 뭐냐? 엑스레이 찍어보자. 딱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안 나와. 현미경에도 안 나오고. 근데 열매 맺으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것만 봐요. 이것만 보인다고요. 사랑, 희락, 화평. 임산부가 임신했을 때 영유아 젖먹일 때 사랑, 희락, 화평이 충만하다. 이 육아죠. 이제 그런 육아를 말하는 거죠. 그건 아주 결정적인 육아죠. 그런 임신부 시절이나 영유아 육아 때 그런 기쁨이 없고 임신부가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나 신체적인 변화 때문에 쉽게 정서가 이렇게 바뀔 때, 또 아기 낳고 나서 엄마가 피곤하고 얼마 지쳐가 있는 힘들 때, 그 감정 변화가 많을 때, 아기는 자기 아내는 아기 낳았는데 지금 한 달, 두 달 이런데 남편은 직장 가가지고 밤늦게까지 안 들어오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남자들은. 빨리 집에 와야 됩니다. 그 자리를 메꿔줘야 되고 그 산모의 감정 변화가 많은 때이거든요. 우울해질 수도 있고 산후우울증이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자살까지 해요. 산후우울증 걸리면요. 그러니까 그런 육아 현장이 되지 않도록 남편의 그 배려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하고 이런 성령의 열매가 사실적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삶을 살라는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거예요. 핵심 결론 1번이 이거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산모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빠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삶이 열매요, 누림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모가 되셔야 되죠. 그런 부모가. 그런데 우리가 오직 예수는 훤한데 이 열매는 아주 박할 때가 있어요. 박토가 돼가지고 잘 안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누리셔야 된다는 얘기죠. 렘넌트 육아입니다. 첫 번째, 육아 비전. 세월 허송 않게 하시고, 육아에는 때가 있죠.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미리. 육아는 내가 낳아서 내가 낳았다고 해서 이 아이는 소유가 아니죠. 육아는 소유하는 게 아니죠. 육아는
내가 기른다고 해서 내가 주도해가지고 욕심껏 하면 되는 그런 게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육아가 왜 어려운 거 아니고 그건 무심하게 내버려둬도 안 되는 거죠. 부모의 계획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러나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큰일 나죠. 첫애기 날 때 이제 차라리 육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덜한 분보다 관심이 많은 분의 착각이 때로 욕심이 지나칠 수 있거든요. 소유관념이 많을 수 있고요. 근데 이런 것이 아니고 조율될 것이 뭐냐? 그걸 기도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 육아 중에 하나 오늘 또 그 책과 독서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할래요. 이건 몇 주 전에 여러 번 언급했는데 한 번 더 하려고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왜? 안 하니까. 서점에 가봤더니 아직도 안 샀더라고, 책을. 그래 내가 오늘 이거 꼭 얘기해야 되겠다고. 서점에 가보니까 안 샀더라고, 여러분이. 저 다 알아요. 여러분이 사갔는 거 안 사갔는 거 알아요. 그 서점에 표를 해놨거든. 근데 책을 안 사가서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이 얘기 한마디 하려고. 첫 번째, 여기 지금 임신부 계시나요? 지금 영유아 젖먹이는 분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메시지 많이 들어도 되지만 왜 성경이라고 하느냐? 육아 현장의 책과 독서는 육아로 볼 때는 엄청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란 단어를 쓰는 거고 성경책을 말합니다. 지금 육아 중인 부모님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없나? 아무도 없나?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안 읽잖아, 집에 가서.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메시지를 또 하는데요. 안 읽더라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도록 어떻게 할 건가, 그거 머리를 짜내야 돼요. 아빠 엄마가 앉아서. 어떻게? 그래 집에 들어오시면 리모컨 잡지 말고 그거 내 던져버리고 내 아이를 지키려면 TV를 꺼라. 그 책도 한번 사보세요. 지금 애기 키우는 엄마들. 그 이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어제 받은 메시지 성경을 딱 펴고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해보고, 저도 핵심 메시지 듣고 나가면 집에 가면 꼭 한 번씩 정리해요. 그 메시지 들은 것 중에 중요한 거 표시를 들으면서 해놓고 집에 가서 따로 뽑아 정리를 하고 그 생각을 해요. 그런 걸 하면 얼마, 아빠가 딱 돌아와서 성경 딱 펴고 어제 받은 메시지, 강단 메시지 한 번 더 딱 정리하고, 그러면 그게 육아지. 내가 뭘 가르치고 뭐 해라 이 자식아 이거 하지 말아야, 그게 아니고 그런 것이 육아죠. 꼭 성경을 잡아야 됩니다. 성경을 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성경이 교훈해 주잖아요. 성경이 바르게 잡아주잖아요. 성경이 책망해 주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왜 안 읽냐고요. 그 다음에 책, 독서. 제가 지금부터 요약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할게요. 그 책은 남미영 씨가 쓴 아침 독서란 책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독서 기술이라는 책을 썼어요. 일본 사람이 쓴 아침 독서 10분이라는 책도 있고 또 미국 사람이 쓴 또 독서라는 책도 많아요. 스님이 많은데 그런 걸 한번 꼭 사서 보시고, 애기 키울 분들은 꼭 사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왜 이 책이 독서가 육아의 아주 중요한 핵심인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리더나 지도자 중에 책을, 성장기에 책을 많이 읽지 않고 리더 된 사람이 있던가요? 지금 세계 비전교회 성도님들의 후대들이 장래 세계복음화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에게 통하고 사람에게 통하고 하나님에게 은혜 받고 사람들에게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서 있으려면 오늘 여러분의 성장하는 아이들이 해야 될 분명한 한 가지 행동이 있는데,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책을 읽지 않은 리더가 없는데 내 자식이 책 안 읽어도 리더 될 거다, 그런 거 기대하면 안 돼요. 몰라 그게 될라나 어디 기적같이 하나 나올라나 모르지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진리와 인간의 상식의 이 통계치를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그 통계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미국 예입니다만 그 2002년도 예더군요. 미국의 리더들 그들을 조사해 보니까
보통 아이들이 독서 능력이 그 세팅되는 게 12세 이전 유치원 기간 중요하고요. 태영아 때 아빠 엄마 영향을 받고요. 유치원 스스로 글을 읽으면서 자기가 독립의 책을 읽는 그 기간, 초등학교 기간, 태영아 기간, 이 기간에 책이란 뭐다, 독서가 뭐다, 이것이 세팅된대요. 그 아이에서. 평생 그것이 가는 거죠, 이제. 근데 이 성장기 기간 동안 리더들을 조사해 봤더니 명작류를 500권 이상은 읽었더라고 그래요. 500권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됩니다, 이게. 애들 읽기 딱 재미 붙이기 시작하면 500권 얼마 안 됩니다. 500권 이상은 읽었더라. 그리고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범죄자 집단을 조사해 보니까 50분의 1, 10권 미만으로 읽었더라. 그러거든요. 이게 그런 통계치를 안 들어봐도 인물들은 반드시 우리가 말한 성경과 그 다음에 일반 상식인 책, 독서를 육아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세종대왕이, 그분이 세종대왕 된 것도 책을 많이 읽어요. 링컨이 링컨 된 것도 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유명한 얘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볼까요? 링컨하고 드글라스하고 둘이 상대였잖아요. 싸우잖아요. 출마해가지고. 드글라스가 링컨 욕을 막 하죠. 저 인간인가 고릴라인가 모르겠다. 초등학교도 중퇴해가지고 뭘 하겠다고 출마한지 모르겠다고 욕을 막 하니까 링컨이 뭐라 그랬죠? 맞받아 쳤죠. 중퇴한 건 확실하다. 그런데 한번 해보자. 당신을 가르친 스승이 누구냐? 나를 가르친 스승 다 데려올 테니까 당신을 가르친 스승 다 데리고 와봐라. 한번 비교해보자. 누가 더 잘 배우고 누가 더 훌륭한 스승이 배웠는가?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링컨이 책을 많이 읽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나는 세계적인 대석학들을 통해서 계속 나는 수많은 석학들을 통해 배웠다. 너는 누구로부터 배웠느냐? 드글라스는 명문학교를 나왔지요. 그러나 스승이 몇이 안 되죠. 링컨은 책을 많이 읽었죠. 지가 스스로 읽었나요? 아니에요. 넘어온 것이죠. 이 다리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한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는 임하는 거고 반드시 부모를 통하여 넘어오는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이란 라이프란 이 의미를 정의하자면 그런 겁니다. 어머니가 성경 읽는 거, 책 많이 읽는 것이 그 아들에게 그대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 링컨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의 정신세계 가치관을 성경이 지배하고 많은 지식이 지배하잖아요. 그래 인물 되잖아요. 독서는 삶에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삶의 능력이다. 그래 독서를 집에 가시면 책을 일단 구입을 하시고, 서점 가니까 책을 안 사갔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말씀드려요. 구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정에 도서관을 만들자. 가정에 집이 비좁, 우리가 보통 집이 비좁잖아요. 그런데 베란다에 해도 좋고, 베란다를 꾸며가지고 아이로 하여금 도서관 이름을 짓게 만들어 스스로 뭐 렘넌트 도서관 한다든가 뭐 그릇튀기 문고 한다든가 아이가 짓고 아이가 지가 쓰게 해가지고 큰 지가 써놓고 현판을 붙여놓고 도서관을 만들게 해주는 거예요. 그 추석 되면 또 선물하겠지. 과자 부시리기 그런 거면 했다만 해봐라. 그게 선물이라고. 장난감 떼가떼가 하는 거는 하지 말고 책으로 성경책으로 아니면 다른 좋은 여러 장르의 책으로 선물을 미리 준비해가지고 그래야지. 무슨 장난감 그런 걸 선물이라고 하지 마. 돈을 주지 말고 책으로 하시란 말이고. 그러면 아기가 자기 도서관을 만들도록, 책이 늘어가는 재미가 아이가 알도록 붙여지도록. 그리고 책이 늘어가면 도서관이 만들어가면 부모가 자꾸 칭찬해주고, 아이가 책을 만지고 도서관을 만들고 책을 자꾸만 더 살려고 하고 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육아입니다 그게. 그릇이 만들어진다는 게 지금요.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그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애기 데리고 백화점 어지간히 싸돌아다니고, 애기 데리고 근사한 식당 가가지고 뭐 맛있는 거 사주면서 부모 역할 내가 뭐 잘하는 것처럼 뻐기지 말고 서점 좀 데리고 다녀.
서점, 애기 손잡고 서점에 데리고 댕긴 게 백화점 데리고 댕긴 거나 근사한 식당 데리고 댕긴 것보다 더 많도록 빨리 써요. 또 안 써네. 집에 가면 다 잊어먹으면서 명언은 써야지요. 써놓고 집에 가 제발 잊어먹지 말고 애기를 데리고 어디를 많이 가야 된다? 서점에. 백화점보다 식당보다 어디를 더 많이 가야 된다? 서점에. 아이고 이뻐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안 하거든. 서점에 안 들고 다니단 말이에요. 애를. 어릴 적부터 이 성장기에 12세 이전에 엄마 손잡고 아빠 손잡고 서점을 많이 다니면 이 아이는요 수준이 달라져요. 달라진다니까. 볼을 차도 주행이 마냥 볼을 차도 머리가 좀 좋게 차야 돼요. 머리가 안 좋으면요 볼이 잘 안 돼요. 몸에 힘만 들어가고요. 주행이 마냥 너들너들 이게 술 취한 것처럼 흔들흔들하면서도 잘 찬다 그러잖아요. 그래야지. 운동을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걸 한번 해보세요. 꼭 실천하셔야 됩니다. 이 작은 거지만 여러분의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달라진다니까요. 그런 말이 있죠. 그래 너희 집엔 보석 상자와 금괴, 그래 너희 집엔 대리석 청계와 아름다운 정원, 그러나 우리 집엔 책 읽어주는 엄마가 있단다. 책 읽어주는 엄마를 만난 그 자식이 얼마나 복받은 줄 아세요? 보세요. 한번 사례 조사해 보세요. 딱 나옵니다. 책 읽어주는 아빠 엄마를 만난 그 자식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 아세요? 그걸 우리는 책이 있잖아. 책. 성경책. 시대적인 성경책은 다른 책과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이걸 많이 읽어주고 많이 읽게 하면 분명히 영적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거든요. 틀림없습니다. 읽어야 됩니다. 읽어줘야 됩니다. 이거 헐라나 모르겠네 진짜. 꼭 해야 됩니다. 이거 결론 기도 제목 첫 번째. 따라합시다. 복음을 누리자. 예, 복음 누리는 게 뭐 기도, 전도, 헌신, 영광 다 그 복음 누리는 거죠. 복음을 누리는 것이 그게 되지. 복음 안 누리면 뭐가 되겠어요? 복음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영적 체질이 되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의 후대가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 타영과 메시지에서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후대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후대가 먼저 회복되는, 거기서부터 응답이 확인되어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 후대 축복을 위한 시대적인 계획이 지금 공동체 아닙니까? 기도하시고 목표도 정하시고 참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 세계 비전 교회 오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뭐 저는 그런 거 별로 해본 적이 없는데 뭐 이렇게 아기를 막 얻고 와가지고 막 기도해 달라 그러고, 저 딴 동네 가면 별로 안 그러더라고. 그런데 여기 오니까 대전 동네 오니까 뭐 기도해 달라 그러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가서 기도해 달라고 하신 줄로 믿고 주님 제가 대신 좀 잠깐 하겠습니다 하고는 기도해 드리곤 하는데, 여러분들이 참 그런 면에 참 좋으신 것 같아요. 다른 동네보다 더 애착이 있는 것 같고 민감한 것 같고, 뭐 애기 업고 와가지고 뭐 모세 에스더 뭐 또 누구냐 뭐 또 기도해 달라고. 다른 동네는 별로 안 그러더니만 이 동네는 유별나게 그런 걸 보면 참 좋은 엄마들이 많으신가 봐요.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에게 자꾸 이렇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아이 이렇게 누구누구입니다 기도 부탁드리고 어떤 이런 내용 자꾸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실 거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계비전교회 그리고 다른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그들의 후대들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회복되고 강성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타영아 전도학교를 통하여 그 응답을 주실 줄 믿사오니 이 언약이, 이 비전, 이 메시지가 마음속에 굳게 잡혀지게 해주시고
집안마다 가문의 언약이 되고 가문의 그 집안에 쓰여져 있는 언약이 되고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님들로 하여금 준비되어져 감으로 인하여 정말 이 놀라운 복음의 부모, 복음의 육아를 할 줄 아는 부모들로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